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한 장 앞에 마가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3절 말씀 보니까요,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동네에 있는 모든 병자,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모였어요. 그리고 33절,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온 동네 사람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 인기가 굉장히 많고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많던 예수님이 다른 동네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을 떠나시는 장면이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자, 가버나움에서 병자 치유 사역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가버나움을 떠나셨던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볼까요? 1절.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가버나움에 떨어졌던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1절 계속해서 보니까요,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소문이 퍼지니. 자, 예수님이 병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동네를. 그 떠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소식이, 지금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몰려들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보니까요, 2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소식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자, 지금 사람들이 왜 모였죠? 지금 예수님께로 나온 이유가 뭐예요? 뭐 하려고? 병 고침 받으려고. 자, 병 고침 받으려고 지금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모인 곳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2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병 고침 받으러 모였거든요. 사람들 다른 거에 크게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병 고침 받으려고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답답하게. 자, 모여든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했을까요? 말씀이 귀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겠죠. 무슨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왜 안 고치시지? 치유 사역 언제 시작하시지? 이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런 상황에 갑자기 천장이 뚫리더니 천장에서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분위기를 좀 상상해 보세요. 오늘 보면 3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사람들은 병 고침 받으려고 모여들어서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만 전하시는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자, 여러분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라고 치면은 사람들이 여기 꽉 찼어요. 뭐 여기 바로 옆에까지 다 찼어요. 입구에서 걸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 다 병고침 받으려는 생각만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병고침 사역 안 하고 말씀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왜 안 고치시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열리더니 천장에서 한 사람이 달아 내려오는데, 중풍병 환자가 달아서 여기 앞에 딱 내려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저 중풍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다시 치유 사역이 시작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겠죠.
예수님이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면 치유사역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하시느냐? 5절 말씀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풍병 환자를 앞에 두고 지금 자막 보시면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예. 지금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 제가 용서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쓸데없는 말입니다, 지금. 이게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첫 번째로, 네, 제가 용서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병 고침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고침받았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왜 그것 때문에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죄가 용서받았다고 병이 고쳐졌으니까. 근데 이 말씀하시고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이 말씀하시고 이 다음에 11절 12절에 보면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고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너가 죄 용서 받았다라는 말씀을 괜히 하셔서 이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판을 받아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 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 용서 받았다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이렇게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괜히 고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서 괜히 비판을 받는 거잖아요. 고치시는 것도 아닌데, 그럼 뭐하러 죄 용서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냔 말이죠.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그 답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뭐가 더 쉽다는 거예요? 고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죄 용서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고치는 게 더 쉽죠. 누가 죄를 용서하겠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내가 말했는데 죄 용서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용서함 받아라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10절. 그러나 내가 힘들지만, 그게 더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중풍병원에서 내려올 때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함 받아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모여들었죠? 뭐 하려고요? 병 고침 받으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병 고침 받으려고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어서 말하면 너희 지금 병 고침 받으려고 이 자리에 모여들었지, 너희는 내가 병을 고치려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의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온 것이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신앙생활 하시죠? 여러분, 무슨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다르게 질문하면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병치유 역사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못하시는 게 어디 있으시겠어요? 네, 다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재정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 기독교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받고 병치유받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지만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요, 청년부 예배 끝나고 어떤 한 자매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자신의 친척 중에 20대 자매가 있는데 26살인가 그랬어요. 친척 중에 20대 자매가 있는데 지금 온몸에 암이 다 퍼져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매인데 제가 그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느냐는 부탁이었습니다. 제가 알겠다고 대답하고 그 다음 주 중에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가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족들이, 그 자매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어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가족들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자매는 자기가 곧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죽음이 코앞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때 병원을 방문하고요, 2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죽기 직전의 상태인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서 그 자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매님은 죽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얘기를 했지만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며 천국을 가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어떤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영접 기도까지 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신방을 2번 했습니다. 그렇게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신방 가서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인데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나는 왜 고쳐달라는 기도할 생각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병 고침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부자 되는 것보다, 예수 믿어서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 영혼의 삶,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죽잖아요. 우리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고 계시나요? 네, 어린아이가 대답을 하네요.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죠. 우리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자막에 한번 보시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성경에 말을 합니다. 죽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있어요. 이 말은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 언급하셨죠? 지옥 언급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더 중요한 문제, 어떻게 하면 천국 가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정의를 하기에 나름인데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자, 구원받으려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은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를 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죄를 딱 하나만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예, 하나만 지으면 죄인이에요. 이게 비교적 죄를 안 짓고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수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도 닦듯이.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싫어했냐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꾸 종교 지도자들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보는 죄인과 자기네들을 구별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자신들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는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말했던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네 십계명 알지?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알지?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너네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알지? 너네 살인 안 했으니까 죄 없다고 생각하지, 이 말이에요. 너네 계명 지켰다고 생각하지, 이 말이에요. 근데 22절 이어서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받는다. 자,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계명 지켰어, 나 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죄야,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계속하세요.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 또 하세요.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네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알지? 너네 그거 들었지? 너네 간음 안 했으니까 너네는 죄 없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2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해석해 주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재해석을 다 완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자, 하나만 죄를 지어도 죄인이에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걸려요.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죄 있느냐를 보시는데 마음속까지 보신단 말이에요. 의도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다윗이 밧세바 범했죠. 밧세바 범했어요. 근데 임신했어요. 죄잖아요.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 남편 우리아에게 집에 들어가서 쉬어라. 그러면은 자기 애가 아니고 우리아 애처럼 하려고. 근데 충신이라서 안 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전투에 보내요. 우리아를. 그리고 의도적으로 살짝 우리아만 전방에 냅두고 다 뒤로 빼게 해요. 그래서 전쟁에서 죽었어요. 자, 누가 죽인 거예요? 다윗이 죽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자, 이건 성경에 안 나오지만 우리아가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슬퍼했을 거예요. 죄책감이 아니에요. 죄책감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안 가죠. 그 상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예요. 슬퍼했겠죠. 슬퍼하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웠던 장군 우리아를 잃었다고 그를 높여줬겠죠.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정말 좋은 왕이다. 부하를 사랑하는 아끼는 왕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뭐예요? 살인자예요. 이게 의도라니까요. 의도는요, 우리 자신도 속습니다. 우리도 몰라요. 여러분, 회개가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달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안 가요. 하나님 마음속까지 보신다니까, 의도까지 하신다니까요. 여기 심판대 앞에 여러분 통과할 수 있는 사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심판대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보내야 되지? 너 분명 죄 있는데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보내야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말씀하시기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기분 나쁘신가 봐요. 죄인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죄인이시죠? 네, 여기까지는 대답을 잘 하세요. 그러면 어디 가셔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자, 여러분 지옥 가는 방법 아시나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 원래 지옥 가는 자란 말이에요. 뭘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하면 뭐 이상한 얘기 하고 그럴까봐 여러분 박영선이라는 목사님의 책에서 읽었어요. 이 내용을. 지옥 가는 방법.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죠. 어떤 책인지 몰라요. 뭐 어떤 책 읽었는데 거기 있었어요. 제 기억에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운명은요, 원래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는데, 이미지 보여주겠어요? 그림?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 앞에 그림 제사예요. 제사.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방법, 제사. 자, 여러분 제사라는 것이 무엇이죠? 자, 제사는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제사는요, 내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죽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죠? 그러면은 나에게 있던 죄가 제물에게로 전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배를 가르고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죄의 삭수로 생명을 취하는 거고, 그렇게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주신 것은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이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 나에게 뭐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자,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죽어야 되지. 근데 잘 봐라.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저 동물처럼, 재물처럼 누군가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자가 있어. 누군가가 대신 죽음으로만 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거를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로 가르쳐 주지 않고 그림으로. 왜냐하면 수준이 너무 떨어지면요, 그림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거를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사는 행위를 통해서 나 대신 누가 죽는구나. 그리고 저 제물이 누군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간 그 동물, 제물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제물이신 거예요. 제물 되셔서 죽으신 거죠. 그림에 보면 소, 양, 비둘기 뒤에 그림이 있죠. 저게 제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다는 거예요. 대신. 자, 그러면은 여기 자막에 보면요, 저 죄를 모르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라고 말하지. 그럼 분명하잖아요. 왜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죄를 모르는 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죄를 모르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면 죄를 모르는 자가 누구냐? 논쟁이 생기잖아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자도 후보가 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요, 그 조건이, 자격 조건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죽는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대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 죽는다고 아무나 죽어서 재용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제가 뭐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김지수 원사님께서 저랑 둘이 뭐 친해서 사람을 둘 다 이렇게 합해서 사람을 한 명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 깜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딱 내려졌는데 사형이에요. 사람 죽였으니까.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제 이름이 먼저 불려졌어요. 김동빈 나와. 그래서 이제 제가 사형장에 막 끌려가는데 우리 권사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죽으면 안 돼요.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우리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내일 죽으셔야 되거든요. 내일 집행일이에요, 내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죽을 사람이 어떻게 오늘 죽을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누가 죽어야 될까요?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되죠. 자,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공자도 성인이고요, 맹자도 성인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죄인이에요. 어떻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죽었잖아요. 죽었다라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죽지 않아요. 여러분은 인간이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왜 죽게 됐냐면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죽었다라는 게 인간 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되셨죠?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는 죄가 없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메시아야, 나 구원자야 하면서 막 기적 일으키고 말씀 전하시고 근데 죽으셨는데 그냥 무덤에 묻혀서 끝났다. 그럼 사기꾼이에요. 본인도 죄인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뭔가 신비한 영적인 힘을 지니고 있었던 그냥 존재인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 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죽었다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이 표현은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구원자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라고 아십니까? 거기서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길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만 올라가야 되냐? 아니다. 이렇게도 올라가고 저렇게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길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목표점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기독교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는 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격 조건을 가진 자가 오직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자는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림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 자,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받는다. 이건 좀 부족해요. 그게 무슨 믿음인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자,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교회 다니는데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 못한 사람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 새신자가 전도됐어요. 교회 왔어요. 그럼 천국 백성입니까?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뭘 해서 뭐 입술로 고백하면 고백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고백한다는 것이, 자, 고백하면 잘못하면 죽거든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잡혀갔어, 잘못하면. 그리고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면 잡아갈 수 있어요. 잡히면 그냥 죽음이에요. 근데 너 예수 믿어? 그럼 나 믿어.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하시겠어요? 너 예수 믿어? 잡아갈 수도 있잖아요.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 서로 사기를 쳐서, 그러니까
거짓으로 예수 믿는 자를 밝혀내는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신뢰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어라고 말하지 않고 뭘 했어요? 물고기 그림 그렸다니까요. 그림으로. 이게 예수 믿는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자,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은 생명 거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의 그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자, 예수님이 고백하면 구원받아. 자, 고백해. 믿어지지 않아도 고백해. 이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줘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줌으로 교회가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걸 보증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 예수 믿어. 그거 어떻게 믿어요?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나 세례 받았어. 교회가 보증이 되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은.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어떤 걸 확인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는가? 정말 신앙인인가를 확인하고 줘야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초대에는요, 세례 받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지금은 약간 그게 좀 변화됐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나 세례교인입니다. 뭐 어쩌라고. 지금은 그거예요, 사실. 세례가 구원을 보증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저히 하려면 구원을 확인하고 세례를 줘야 돼요. 나 세례 받았어.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교회에서 행하지는 예식으로서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네, 제 말씀에 맞다고 생각이 동의가 되시죠? 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시작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돌을 닦듯이 내가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해서 수준이 올라가서 어느 경지에 이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출발되는 거예요.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성숙과 신앙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걸 똑바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은 취소가 안 돼요.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녀예요. 아무리 뭐 뒤집어 엎고 내가 아니라고 해도 자녀는 자녀잖아요. 신분이에요. 그리고 몸과 머리의 관계예요. 분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믿는 고백 이후에 신앙의 성숙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먼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영접하는 마음이.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제가 지금 전한 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냥 믿어져요.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이미. 자, 표현으로는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구원이 먼저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그렇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그냥 받아들여져요. 그럼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은, 이거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 예수 믿는데 왜 복음을 전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설명하면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전달되어진
통하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을 통하여. 자, 무엇으로 구원을 얻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보세요. 만약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은혜 아닙니다. 공로죠. 내가 믿었잖아요. 공로란 말이에요. 내가 믿었잖아요. 공로예요. 만약에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이거 선물 아닙니다. 대가죠. 믿은 것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거잖아요. 9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도 행위라니까요. 믿음도 행위예요. 난 믿은 거예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표현하고 그래 보이지만 사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 좀 어려운 말인데 선행적 은총이 먼저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그냥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냥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신앙 위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